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테피스트리를 아십니까?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그 직물공예, 자수라고도 하는 또 이런 직물공예를 테피스트리라고 하는데, 이게 서양에서도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큰 작품으로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물공예의 자수나 이런 테피스트리 이런 작품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면 또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런 거대한 그림인데 굉장히 질서정연한데요. 그러나 그 뒷면을 보면 수만 개의 또 실매듭이 이렇게 엉켜 있고 또 복잡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이 삶의 조각들은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매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꼬여 있고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조각들을 또 조율하여서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거대한 걸작품을 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당장 하나하나의 삶의 일들만을 보면 꼬여 있고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또 이어져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그의 가정과 가문이 잘 됐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어서 그의 가문이 잘 돼서 그 후손들이 민족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 원래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은 약속을 이어갈 아들은 이삭 하나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냈고,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감을 만나게 하셨고, 그 리브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여성을 만나서 데리고 옵니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이제는 이삭과 리브가의 또 믿음으로 이어지고 비전이 또 확장되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장면만 보시면 안 되고 이 장면을 잘 이해하지만은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쭉 이어서 말씀을 이어서 읽을 때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큰 그림을 자꾸 보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보냈습니다. 늙은 종은 이 주인의 엄중한 명령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할 때 내 아들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감을 찾지 말고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내 족속 중에 찾아라. 그것은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데려와라, 그런 얘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면은 어떻게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길을 떠났지만은 모세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사자를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준비하실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먼 길, 약 800km 정도를 되는 먼 길을
이 낙타 열필과 또 함께하는 종들과 데리고서 이 늙은 종이 그곳을 갔는데, 도착해서 우물가에 있을 때 이게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또 그리고 젊은 아가씨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그 늙은 종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만나게 하소서. 이게 사인으로 알겠다는 거죠. 근데 한 여성이 그렇게 했고 그게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늙은 종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 리브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종은 그녀의 집으로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도 이것은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그 인도하심이다. 이걸 다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 주인에게로 데리고 돌아오는, 그래서 다시 이삭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사용된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그 늙은 종이고요. 또 한 사람은 리브가이고 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또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다 어떻게 쓰임 받는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이 늙은 종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로부터 이제 확답을 듣자마자 가장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53절에 52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예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자, 이 늙은 종은 자신의 협상 능력이나 자기의 언변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이 늙은 종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되면 내가 했다라고 그러고 잘 안 되면 남들을 탓하거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일이 잘 풀리면 운이 좋았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이런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유능함이 드러난 자리에서, 박수 받을 만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늙은 종처럼 이 잘된 이 결과 앞에서 즉시 무릎 꿇는 이 믿음과 겸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또 리브가의 믿음도 사용하셨어요. 오늘 리브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리브가를 데려가겠다고 할 때 가족들은 정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갑자기 데리고 가면은 지금처럼 뭐 자주 왕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볼 수 있을지 이제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며칠이라도 더 이제 붙잡아 두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정을 나누고 또 그러고 나서 며칠 더 있다가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대답이 또 단호했어요. 자, 이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 물었는데 리브가는 단호하게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58절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이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자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익숙해 있는 자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자기의 익숙한 모든 것을 다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자기의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간 것처럼 리브가도 지금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모험심이 아니죠. 이 종의 간증을 통해 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자기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모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안전하게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응답을 받아놓고 그 길을 가겠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발걸음을 내딛는 거, 결단하는 거,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마치 이것은 항구에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안전이 목적이 되면요, 배는 항상 항구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배는 항구에 안전하게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바다로 나가면요, 항해를 하면요,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위험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항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바다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넓은 바다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익숙한 곳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도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나에게 익숙한 것을 고집하려고 그래요. 나에게 익숙한 자리, 익숙한 환경, 또 익숙한 사람들, 그걸 바뀌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불편하죠.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불편해요. 우리는 밥을 먹어도 편한 사람하고 먹는 게 좋죠. 낯선 사람들 만나면 서로를 또 눈치도 봐야 되고 챙겨도 줘야 되고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내 일을 맡든지 다른 부서를 맡든지 뭔가 바뀌게 되면요, 그게 불편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 고향을, 내 익숙한 것을, 내 부모를 언제든지 믿음을 따라 떠날 수 있는 이 모험. 믿음은 모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리브가의 이 믿음의 모험이 있었기 때문에 늙은 종의 믿음을 통해서 또 리브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보면은요, 지금 약 3년 전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굉장히 이제 노총각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평균 연령이 더 긴 것을 생각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도 꽤 찼죠.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 상심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감을 데리러 간 이 늙은 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자,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와서 지금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그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게부 지역은요, 그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남쪽에 있는
이제 황량한 이제 광야입니다. 사막이고 광야 지역인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지도를 찾아보셔도 그곳에 가면 이 네게브 지역은 초록색이 거의 없어요. 그냥 황량한 곳입니다. 황량한 들판. 그곳에 왜 갔습니까? 묵상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새벽에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중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빈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하면 안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 말씀을 3번씩 하는 것도요. 잊지 말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자라는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도 그 가운데서 오늘 전체 본문을 다 기억을 못할지라도 그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오는 하나님의 도전과 말씀, 어떤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묵상은 내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명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묵상이에요. 그것을 되씹는 거. 그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묵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뭐를 묵상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삶에서 왜 어머니를 데려가셨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나의 아내는 어떤 사람일 것인가? 나는 어떤 가정을 꾸릴 것인가? 이런 생각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면서 동시에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따로 또 같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따로 또 같이.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러나 동시에 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실 때 3명을 데려가죠. 그런데 그 3명을 여기서 기도하고 나를 기도를 도와라. 그러고 나서는 앞서 나가셔서 혼자서 또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해줄 이 소그룹이 필요하고 나를 지원해줄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지금 뭔가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찾고 있을 때 사라질 때가 있어요. 습관을 따라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가?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초조함의 사회예요. 또 우리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 안 그래도 빨리빨리인데 거기다가 인터넷도 잘 되죠. 잘 되게 해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변해가면서 영상도요 이제는 점점 짧게 빠르게. 그래서 영상의 길이도 이제는 뭐 30초, 1분 이렇게 짧아야 돼요. 긴 것도 잘 안 봅니다. 그러니 이 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점점 설교도 잘 안 들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잘 안 갖습니다. 내가 나가서 노는 시간은 시간 가는 줄을 몰라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을 견디지를 못한다고요. 이 사회는 이 초조함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더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러기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기다리지를 못하고 초조한 거예요. 빨리 결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늦어질까 봐, 또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이 묵상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들녘에서 조용히 기다리라. 당신의 리브가는 지금 오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오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있었지만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은 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보면 이 종의 충성, 리브가의 순종, 이삭의 기도 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명품 가문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또 찬란하게 계승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속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들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이어져 가고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비전입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있다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인공이 마르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와 자식을 잃었어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외롭게 살아가는 구두 수송공인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르틴, 내일 거리 쪽 창문을 보아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꿈속에서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창밖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틴이 기다리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이지는 않고 그 대신 창가에 세 부류의 평범한 이웃이 보였어요. 첫째는 추위에 떨고 있는 늙은 청소부 스테파니치라는 노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밖에서 눈을 치우다가 기운이 빠져 있는 이 노인을 마르틴이 보고서 방으로 들여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난로 곁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서는 말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대접에 감동하며 돌아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두 번째는 아기를 안고 있는 어느 여인이었어요. 근데 얇은 여름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추운 날. 창밖에서 보니까 아기를 달래면서 서 있는 이 초라한 여인을 보고서 마음이 안쓰러워서 마르틴은 그녀를 불러서 또 따뜻한 수프를 먹입니다. 자신의 낡은 외투를 건네줍니다. 그랬더니 그녀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또 감동을 하고 또 나갔어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떤 소년과 할머니였습니다. 이 소년은 사과를 훔쳤어요. 할머니의 사과 바구니에서 사과를 훔치다가 걸려가지고서 실랑이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머니하고 소년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마르틴은 거리로 나가서 이 상황을 알게 됐고 이 소년 대신에 사과값을 대신 지불해 줬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는 말했어요. 용서를 구해라.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라.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소년의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화해를 하고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됐어요. 근데 마르틴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그랬는데 왜 오시지 않았을까? 그때 어두운 방구 속에서 그날 만났던 사람들이 환상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르틴, 나를 알아보겠느냐? 그러더니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다가 마르틴은 자신이 읽던 성경 구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마르틴이 만났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만난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종이 자기에게 맡은 일을 충성하고 리브가는 자기 인생을 걸고 믿음의 모험을 하고 또 이삭은 어려운 가운데 슬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삶의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의 역사와 각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또 이 세계의 역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 따로 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연결하시고 하나의 커다란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삶으로 나가실 때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종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우선으로 따르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으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리브가처럼 내가 안전함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모험을 실행하기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삭처럼 내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신뢰하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지금 기쁨의 50일 동안 감사를 넘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